지난 시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살피기 위하여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왔다가 이 롯의 영접으로 그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노인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이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이 두 남자를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면서 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집에서 난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그 소돔성의 이 남자들을 눈을 어둡게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돔성의 불의한 성욕으로 가득 찬 이들이 이 천사들까지도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 롯의 가정을 무단 불법 침입하여 난동을 부릴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제1차적인 이 구원의 대상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롯을 이 자기의 피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이 롯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롯이 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바로 이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 롯의 마음에 이 심판을 행할 이 천사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이 천사 둘을 그냥 우연히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건데 그것은 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저 중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구원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개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참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그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 기생 라합에 속한 그 가족들은요, 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요. 지켜주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그의 온 가족들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혼자 믿는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그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나 홀로 그냥 교회에 조용히 왔다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부모,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누가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했어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 우리와 친구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요, 어떤 일은 말합니다.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 정말 자상하신 분이 우리 심령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그것도 오히려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도 있고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믿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힘차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경고의 말씀을요, 우리는 이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요, 일본의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의 일입니다. 수많은 연합군의 비행기가 이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이 삐라를 뿌렸어요. 그 삐라에는요,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이 쓸려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여러분, 50리 가면은요 20km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 약 20만 명 정도가요, 바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이 연합군의 삐라를 보고서, 경고의 삐라를 보고서 이 대피했더라면, 도망갔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대부분 이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지나침에 대해서, 때로는 무지와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들의 허황되거나 헛된 삶의 추구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롯의 경고가 있었을 때에 이 롯의 사이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로시마에 있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기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말은요, 이 비웃었다 하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비웃던 그 모든 자들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 롯의 사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의 사이들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 롯이 사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지금 장인이 사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롯이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좀 같이 농담하고 실없는 사람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아주 심각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요,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요, 사람이 너무 실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진지한 삶을 살아야겠고, 또 대화도 좀 진지하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좀 부드럽게 대한다고 재밌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요 정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엄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자식들은 그것을 엄하게 안 느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성품이 너무 좋아요.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너희들 아빠 안 무서워? 하니까 이 두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장난감이에요. 아빠를 그냥 장난꾼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빠는 자기들한테 한 번도 야단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장난을 쳐도 그냥 씩 웃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볼 때에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우리 장난감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사모님은 좀 엄하게 탁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만 딱 보면은 그럼 긴장 탁 하고 말들어요. 그런데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좀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실없는 말, 농담보다는 좀 진지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진지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정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좀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결코 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그냥 안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심판이 아주 임박한데, 롯은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 소돔성 밖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이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천사들이요 먼저 이 롯과 롯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손을 붙잡고 강제로 지금 이 성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등 떠밀다시피 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내 발로 가는 것 같지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때로는요 내가 교회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내 발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발로가 아닌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보면요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 아니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하도 아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닥달했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했어. 그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누구 때문에 나온다고요? 아내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식들 때문에 나온대요. 자식들이 멀리서 타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 제발 새벽기도 나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신방 갔더니 그런 분이 있어요. 딸들이 제발 좀 새벽기도 가라고 해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아빠예요. 야, 주일만 나가면 되지, 아빠 피곤해,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아빠도 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약속하고서는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예수님 믿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새벽기도 나와도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때로는요, 억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그런 가정들도 봅니다. 처음에 시집 왔더니 자기는 전혀 교회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시대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가정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인데, 그만 어떤 아가씨를 바라보고서 한눈에 쏙 빠져버렸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불신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전도하면 되지 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딱 와가지고 시부모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은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아주 잘 되고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의 길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의 가정, 비록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아갔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16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자비를 더하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가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부탁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을 잡고 등을 떠밀어서 이 심판의 도성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리 중요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요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은혜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17절 말씀에는요, 생명의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여러분, 멸망의 성, 이 죄악의 성, 이 소동 성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산을 향하여 도망가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는 산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표대를 딱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다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교회 다녔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가 한참 달리는데 페달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차게 계속 페달을 밟아야 이 자전거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힘차게 계속해서 밟아야 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롯은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붙들려 성 밖으로 이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태도는 여전히 전혀 감사하는 모습도 없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산까지 도망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재앙을 만나 죽을 것만 같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천사들이 이 정도까지 해 주었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어선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요 결코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식을 낳고 능력이 없다고 혹은 장애아이라고 여러분 갖다 버리는 법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행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롯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끝까지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대충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까이도 있겠지만 멀리 떠나도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거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했든지 다 지켜주십니다. 어떤 아들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만지작거립니다. 야, 너 이 성경책 꼭 가슴에 안고 품고 다녀라. 그 순간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이 가슴에 있는 성경책을 탁 쥐고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근데 뒤에서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머니도 정말 이 군에서 저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이 떨어지자 앞으로 나갑니다. 여지없이 총알이 그 아들에게도 박혀버렸어요.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어요. 전투가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보니까 총을 맞긴 맞았는데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에 총이 맞은 거예요. 그 아들은 얼마나 감사할 겁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거리에 할보하고 있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등산 갔는데 이유 없이 묻지마 그냥 칼부림을 해서 또 사람을 죽였어요. 요즘에는요 겁이 나.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산책하고자 밤에 밤 8시 반 9시쯤 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동네 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받아주시면서 아니 이 밤에 어디 가세요? 예 산에 산책 갑니다. 이 밤에 이 무서운데 어딜 가느냐고, 큰일 난다고,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자,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산책하리라.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 멧돼지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사들이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소돔 고모라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렸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황은 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잘 타겠죠. 더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황은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고약해요. 제가 성지 순례 갔는데 사해에 갔더니요, 사해 죽음의 바다잖아요.
거기가 원래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에 보면요, 소금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가 안내해주고 이야기하는데 곳곳에 유황 덩어리가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게 해서 온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무슨 우리에게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갑자기 임합니다. 지금 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슨 예고가 있었느냐고? 전혀 예고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고 이재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미처 피할 틈이 없이 바로 이러한 심판은요, 갑자기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경고를 하였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해 근처에 보면요, 크다란 소금 기둥이 하나 딱 있어요. 멀리서 보면 꼭 사람 같아. 아녀자가 딱 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 소금 기둥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봤는데도 크기가 커요. 가까이 가면은 이 아주 크다란 큰 바위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도 참 잘 지어낸다. 롯의 아내는 조그만한데 우리보다도 좀 적을 텐데 아무리 여자가 커도 나보단 크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소금 기둥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적지만은 그 위에 자꾸 뭐가 끼얹었다고요? 이 염분이 덮여지고 깔아앉고 안지 소금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연찮게 큰 소금 기둥이 있는데 꼭 사람 모양 같으니까 저것이 롯의 아내다라고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의 경고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뒤 좀 돌아보면 어때요? 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설령 그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경고하셨고 또 뒤돌아보았다고 이렇게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여러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논리를 펼쳐놨어요.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신적 역사의 이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심판의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가 이 바깥에서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홍수 때에. 성경에 보면요,
노아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다 들어가게 하고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셔버렸어요. 창문도 다 닫아버렸어요. 오로지 위에 있는 공기통만 하나 딱 열어놓으시고 저 바깥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모든 인생들, 아우성치는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요 노아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죽는 것을 이래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든 교통사고로 죽든 이런저런 사람 모습 보면 끔찍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 죽어있는 사늘한 시체의 모습 여러분 보면 그래도 부둥켜 안고 우는 건요 잠시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딱 지나서 그 시체 옆에서 자락하면 자겠어요? 소름이 쫙 끼치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을 장례를 치른다고 관에다 다 넣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딱 met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매몰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똑똑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 놀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소리 났어. 기다려봐. 이 살아났는지도 몰라 하면서 그래도 뚜껑을 바로 열면 되는데 주변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뚜껑 열면 안 된대. 아니 사람 소리가 나는데 왜 열면 안 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밖에서 질문을 합니다. 안에 살아있으면 똑똑똑을 5번 두드려라. 그랬더니 정말 5번 들리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조심조심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래도 이미 죽은 사람요 시체가 썩어져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주장하기를 아마 죽은 시신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갑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이야기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다 하고 다시 met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 간 뚜껑을 여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지금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불에 타 죽는 사람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끔찍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 장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보겠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롯의 아내를 심판하셔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다. 이제 어느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호기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 혹은 미련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하나님이 미련 갖지 말라.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 타락할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이 롯의 아내는 거기에서 지냈던 추억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집도 다 놔두고 왔어요. 급히 나온다고. 그래서 뭔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천사의 경고의 말씀에 이 여인은요 순종하지 않고 뒤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미련을 두기보다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뒤돌아보면 실패합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